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래에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 그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과 법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때 산 아래에서는 40일간 모세가 산 위에 있었거든요. 그 40일이나 되는 그 긴 기간 동안 모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자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당시 2인자였던 아론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가 죽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제안을 이 아론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너희들 금고리, 금반지, 이런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겠다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기서 신이 사실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한다면,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었으니 내일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로 지정하고 지키자,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니까 경축일로 삼고 축하하자, 이렇게 해서 막 잔치를 벌이죠. 그렇다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태를 보시고 크게 진노하면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하셔서 화를 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우상을 만들었다면 진노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저들이 만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려면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첫 계명,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입니다. 지금 1번은 어긴 거 아니에요. 2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기까지 자그마치 430년이나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너무나도 깊이 몸에 배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35년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 35년 한 것도 아직까지도 그 식민지의 잔재가 있는데 자그마치 이스라엘은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가, 애굽의 종교가, 애굽의 예식이 완전히 몸에 배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모든 문화, 종교적 행위 다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말라 첫 번째 말씀하셨고, 애굽 사람처럼 신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 애굽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신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돌로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면서 만든 것이 뭐냐? 애굽에 있는 신이에요. 이게 아피스라는 이 신 모습이 황소처럼 생겼다 그래요. 애굽의 신 중에 아피스라는 신이 황소 모양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들이 430년 식민지 잔재를 벗어보지 못하고 신성한 황소라 부르는 아피스라는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애굽의 신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시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슷한 실수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애굽의 신 가운데 하나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이러한 자기들의 무지는 깨닫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하 만국의 복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없는 이 100세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야곱의 아들을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대충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처럼 애굽의 신들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멋있어 보였고 가장 힘이 세 보였던 황소의 신인 아피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사실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교만에 빠져있는 바로를 꺾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를 갈라서 정말 길처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경험 속에서도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정말 그 황소를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경험하고 본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전부인 것이냐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 경험이 전부일 수 있겠습니까? 또 신앙은 과학의 범주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과학의 범주 안에 머물러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종교일 수가 없겠죠. 종교는 거룩함과 성스러움이 최고의 가치인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내가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어리석은 정말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데 우리는 나의 경험을 중시하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반드시 잊지 않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 화면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사신 예수님을 보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많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그 사건의 현장도 그들은 거기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능력이 있다는 건 그래 인정해.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들린 그 음성이 두 번째죠. 이는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저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고백 가운데 최고의 고백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을 본 그 로마 군인이, 로마 장교가 그 모습을 보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첫 편지를 기록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문장 인사말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미리 약속해 주셨고 당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야 저거 신성모독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성 속에서는 아니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 저자가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저거 신성모독이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신성 모독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도망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 그동안 내 자신감, 내 자만심이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난 뒤에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순간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체요 완성자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힘든 순간을 만날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참된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순간을 만날 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